저는 오늘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열등감 극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21살 된 어느 대학생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열등감에 사로잡혀 왔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해서 현재까지 열등감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단순한 성적 비교서부터 사소한 거 하나까지. 중학교 다닐 때는 거울 보면서 매일 울었습니다. 이제껏 살면서 예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을 2번이나 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뚱뚱한 몸이 싫어서 다이어트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 말랐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요즘 음식을 먹기만 해도 토하는 게 벌써 2년째입니다. 때로는 너무 답답해서 자해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이에요. 자, 이건 약간 좀 심한 경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의 95%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나 재주나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95%가 다 이런 열등감을 느낀다고 하는 거죠. 열등감. 오래전 미국의 할리우드 여배우들을 상대로 해서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을 던졌는데 모두가 다 절세 미녀들이죠. 팔등신들이죠. 근데 모두가 다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대수만 있다면 내가 고치고 싶다고. 그렇게 완벽하게 남들을 보게 생겼는데도 또 고칠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미인으로 자타공인한 마릴린 먼로 역시도 그레이스 켈리 앞에서 그녀의 청초한 미모에 열등감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할 줄 모른다, 입이 어눌하다, 내 아론 형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 형이 있지 않느냐, 내 입을 대신할 것이다. 모세는 말주변이 없었어요. 에레미야 역시도 저는 말할 줄 모르는 아이라고 얘기했고, 그 밖에 기드온은 겁장이었어요. 그 겁장이가 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겁장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또 아모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열등감 쌓인 사람들이 성소에는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특히나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키도 크고 잘생겼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에게 깊은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또 돈 자랑하고 가진 것이 많다고 허풍을 떠는 사람들도 보면은 열등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허풍을 떠는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좀 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은 열등감을 숨기기 위한 하나의 위장에 불과한 거죠. 위장선수이죠. 그러니까 우월감은 열등감의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뭐 결점투성이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쓸모없는 자다, 해봤자 안 돼, 해봤자 실패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매사에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고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자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고 자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남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과의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괜한 말 때문에 서로 별거 아닌 일에 상처를 주고받는 거죠. 예? 이렇게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 열등감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열등감은 얼마든지 극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의 웅변가였던 데모스테네스 역시 말더듬이었어요. 그러나 노력 끝에 세계적인 웅변가가 되었죠. 열등감을 극복했죠. 또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도 원래 바이올린 연주자인데 이 사람이 눈이 나빠서 악보를 제대로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해? 다 외우는 거야. 자기 것만 아니라 단상 악보까지 다 외워버렸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지휘자가 일이 있어서 그 지휘를 못하게 됐어요. 그때 누가 했느냐? 악보를 다 외우고 있던 이 토스카니니가 대타로 하셨다가 그때부터 세계적인 지휘자가 됐다는 거죠. 오히려 열등한 그것이 위대하게 만드는 거죠.
또 어려서 수화마비였던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역시도 3번이나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죠. 그런 장애를 안고도 모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냈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열등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첫 번째는요, 열등감을 극복하려면 자신의 가치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중함, 자신의 귀중함을 잘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열등감을 느끼는 가장 큰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가치관. 저 사람은 뭐 잘생겼고 저 사람은 똑딱하고 저 사람은 재능이 많은데 왜 난 그렇지 못하지? 비교하는 데서 오는 거죠. 그 열등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떤 외모나 어떤 소유나 어떤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 여부에, 타인의 생각 여부에도 달려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각 사람은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70억 인구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쌍둥이라도 다 틀려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굴이 다르듯이 특성과 재능도 다른 것이죠. 각각 독특한 것이죠. 시편 139편 13절 16절 오늘 말씀에 주께서 장보를 지으시며 나를 모태에서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세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다 아신 바 되고 지은 바 되고 미래까지도 다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고 지금 성경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냐? 우리는 결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 가운데 여러분 태어났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루고 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의 목적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행복의 근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평안의 근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남과 비교하게 되는 거죠. 응? 누가 낫고 누가 못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자아상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모두는 존귀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사셨죠. 얼마나 귀중한 우리 몸입니다. 아무리요 돈이 구겨지고 짓밟이고 땅이 짓밟혀도 땅이 바닥에 던져져서도요 그것을 다 어떻게 돈이니까 주우려고 하죠. 왜? 아무리 구겨지고 짓밟혀도 돈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럼 돈은 돈이거든. 응?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구겨졌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요 스스로 평가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비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못났어. 절대로 자기 비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듯이 자신을 존귀하게 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열등감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죠. 두 번째는요 남과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남과 비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등을 갖는 이유는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 아니거든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것으로.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느낄 때에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열등감을 느끼는. 엘리야도 그 당시에 뛰어난 선지자였지만 뭐라고 나는 열조보다 못하나, 열조와 비교해서 열조보다 못하나이다. 비교하다 보니까 열등감에 빠지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것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흔히 실수하는 이유가 저도 가끔씩 말실수를 하게 하는데 하면서도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야 쟤는 이런데 왜 넌 이러냐, 동생은 이런데 넌 왜 이러냐, 누나 이런데 왜 이러냐, 이런 비교죠. 이게 상당히 안 좋은 건데 우리는 어떨 때는 막 습관처럼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애들한테 상처를 준지 몰라요. 애들만 그렇습니까? 목사들끼리 비교하다가 기분 나쁘잖아. 저 목사는 근데 이 목사, 기분 나쁘죠. 저 목사는 막 그런데 기분 나쁘죠. 그러면 비교를 당할 때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애라고 기쁜 날게 다 그렇습니다. 너는 이게 좋고 오히려 너는 장점을 부각시키는 거죠. 너는 이게 잘한다. 이것이 좋고 너는 이게 있지 않아. 장점을 부각시켜줘. 그 사람이. 고린도후서 10장 22절에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어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 비교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비교하다 보면 근거 없는 우월감에 빠지거나요. 아주 그냥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두 가지 극단으로 치달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면은 근거 없이 우월한 거야. 그리고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단 어떤 사람에 비해서 우월한 존재도 열등한 존재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유일무이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무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유일무이 앞에는 정관사 덜을 쓰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거. 덤은 덧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니 누구랑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비교의식이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그 하나님 만든 거 절대 아니거든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비교의식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이 세상의 체계가 계급을 나눠서 만든 거죠. 그 열등의식은, 그 비교의식은 다 세상이 만든 체계예요. 우리가 그 열등의식에 빠지면 우린 세상 체계에 순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체계에 순응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체계에 순응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면 어리석죠. 비교할 수 없는데 비교한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비교하려면 누구와 비교해야 되냐? 자신과 비교해야 돼요. 자신과 비교해야 돼요. 예전에 무한도전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경쟁을, 마라톤 경주를 하는데 1년 전에 유재석과 1년 후에 이재석이 결승하는 거. 그런 비교를 하는 거죠. 1년 전에 나의 모습과 비교하는 거. 비교하려면 자기 자신과 여러분 비교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나보다 지금 나가 어떤가? 그런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지 않으려면 누구든 약점이 있죠. 누구든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받아들여야 돼요. 잘 받아들여야 돼요. 약점이 있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열등감의 요인이 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약하다. 그래서 이 약점을 어떻게든 감춰보려고 애를 쓰죠. 왜? 남이 알면 혹시 나는 그것을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들기 때문에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숨기려고 할수록 그 열등감이 점점점 심해지게 되죠.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데서 생겨나는 심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절대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치유가 가능하다. 아멘. 치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자꾸만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부정하려는 데 있어요. 부정하려는데 그러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네? 주님 앞에 다 내오시기 바라고요. 숨기거나 하지 말고 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 그래 나 그래. 그럼 열등감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바꿀 수 있으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바꿀 수 없는 거. 그거 어떻게 해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골도서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신체적인 결점이 있었어요.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몰라요. 또 어떤 학자는 뭐 안질이 됐다더니 어떤 사람은 뭐 관절염이 도울 김용옥 선생은 그게 자기 관절염인 걸 생각하고 관절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절염이라는 사람도 있고 눈에 무슨 뭐 비늘 꼈다는 사람도 있고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약점이었어요.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을 사도 바울하면요 그 당시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죠. 가는 것마다 손석만 얹어도 기적이나 나타나고 그런 기적을 행했던 아주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에게도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었어. 질병이 있었어. 남의 병은 고쳤지만 자신은 병을 못 고치네. 누가 고쳐요?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유능한 사역자라고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한 조인기 목사님도요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지만 지병이 있었어. 누가 고쳐?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거두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수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래, 내가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도 막 자유롭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느 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게 바로 내 모습이야. 받아들이면 열등감이 사라지게 돼.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열등감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넷째로는요, 자신의 결점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만드신 바라, 메스터피스,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께서 걸작품을 만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뜨다뜨다 만드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뭔가 명백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아직 미완성이지만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벽한 결작품을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할 때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요 올리브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언젠가는 아주 정교하고 화려한 보석 상자가 되어서 세상에 온갖 보물을 다 담는 상자가 되리라. 나무로서의 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꿈을 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나무꾼이 이 올리브 나무를 싹 베어가지고요 구유통,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 짐승의 먹이 닿는 그 구유통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 꿈이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 올리브 나무는 어떻게 해요? 깊은 좌절을 빠졌습니다.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아무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낳을 곳이 찾다가 찾지 못해서 마법관에 아기를 낳아 구유에 아기를 누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 구유가 그 올리브로 나무로 만든 것이었다. 자신은 귀중한 보석을 담는 상자가 되고 싶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하나님의 아들을 담는 상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시험보다 더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신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역시도 때로는 이 올류 나무처럼 쓸모없고 가치없는 존재라고 열등감을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 최고의 계획과 목표를 갖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 하지만 곰도 여러분 뒹그러는 재주가 있다고 하죠. 예? 곰도 재주가 있어요. 그러므로 열등감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위축시키지 마시고 그것을 뛰어넘으시고 극복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듯 자신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자신 안의 가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요 남과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자신을 수용하시고 결정까지도 여러분 수용하시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분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등감에 빠져서 아무 할 힘조차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열등감에 대한 극복의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자신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열등감으로 좌절을 변함이나 수치감을 느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동안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